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엘리야와 아합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은 18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와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이어서 엘리야와 아합 왕가의 만남, 그리고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아합의 종교 정책에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보호했었던 대신입니다. 그런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났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를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전합니다. 신실한 사람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가는 엘리야가 죽게 되거나 혹은 엘리야가 사라지면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아합 왕과 대면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는데 아합 왕은 뻔뻔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합 왕과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정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아합 왕으로 인한 결과인데, 아합 왕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도 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 어떤 신인지 겨루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며 역사하는 신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400명, 도합 850명의 신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숭배자들이 종일토록 노래하고 울부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대결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단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가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대결 이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번이나 사환을 시켜서 구름이 생긴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한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왜곡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백성들에게 잘못되게 주입시키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이지만 형태는 가나안 방식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리고 시돈에서는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두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의 우상, 비를 내리게 하는 우상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바라는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으로 농사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우상들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있었고,
농사를 짓기에 많은 자손들을 원할 때도, 그리고 농사의 풍작을 기원할 때도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방식의 종교 생활과 또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우상들이 감동할 만큼 중요한 제물을 바친다고 자신들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방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방식의 제사를 싫어하셨고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을 처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된 종교 생활, 잘못된 믿음,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비와 풍요와 다산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 용기를 내어 대결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 합니다. 아합은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홀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대항합니다. 그의 잘못된 점, 분명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증거하려고 나섰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나섰던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섭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이 오랜 시간이 지나 왕이 되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그런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입각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그의 지적을 듣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크게 세 가지의 전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제사장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율법과 제사법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왕과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자 전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전통의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타난 경고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자 전통의 구약 성경은 현재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속히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수를 저지르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저지르고 과오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왜곡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나서서 지적해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덮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간교한 우리 인간들은 모호한 언어 구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문제의 논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함으로써 공격을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정치와 외교 분야입니다. 그래서 흔히 외교관들의 선언문을 보면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NCND, 영어로 말하면 Neither Conform nor Deny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렇게 모호하게 대응을 해야 나중에 후환이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고 회색으로, 침묵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속한 조직에서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살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못은 정을 맞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한꺼번에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조그맣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모호한 반응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의인 나봇을 억울하게 처형하려고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며 의인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사해 주셨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형제들이 오자 몸을 숨겼던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에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의 습관에 아직 매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습관을 용기 있게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조금씩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닌 것을 드러내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자신이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합 왕에게 맞서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불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순간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이제 입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1절부터 46절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가뭄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합니다.
아합 왕은 이때 자신의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켰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기회를 버리고 이제 악독한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있다면 그에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아합 왕이 그릿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 악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나서지 못할 때가 많고 두렵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왜곡된 것, 악한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영이 민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만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지게 하시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